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난 주님의 개인 면담 사역,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셨으면 요한복음을 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로 18절 그리고 39절로 42절. 요한복음 4장 4절로 18절 그리고 39절로 42절 우리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5절부터 보지요. 제가 가진 나는 표준 세번역으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는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6절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필요하여 우물가에 앉으셨다. 정오쯤이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였다.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구해주시겠습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더러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하시니 여자가 대답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은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제대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기를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사미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의 나의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사미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데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로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크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목사님들은 아마 설교를 여러 번 하셨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우리 엘라이자 하우스의 시각에서 본 본문의 이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그 사마리아 그 여인과 한 1시간 반 또는 2시간 정도 대화하시고 개인 사역을 하신 것을 보여줘요. 그렇죠? 우리가 1시간 반 내지 2시간이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29절에 여인이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좀 새벽녘 이 부분은 좀 그런데 아무튼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말씀으로 다루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상담자라도 기구한 인생을 살아온 여인의 모든 일을 다루려면 최소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 안 필요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이 동네로 들어가서 점심을 구하러 다니고 그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아직도 계속 개인 대담을 하고 계셨고 이걸 보면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를 충분히 이 여인과 함께 대담하시는데 예수님이 할애하셨다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이 여인의 남편이 아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아무튼 정상적인 부부관계, 결혼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여자의 남편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지 불법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여인이 그 생수에 관한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나오지 않겠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여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온 것도 그렇고 그런 말이 나온 거 보면 사람들하고 대면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심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고 아마 그 커뮤니티에서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그 왕따를 당하거나 모멸과 천대를 당하는 여인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뭐냐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여인은 불신자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뭐 불신자를 위해서도 사역하지만 주로 사실은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그렇죠. 근데 뭐 이 여인의 경우를 포함해서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역하다 보면 주로 성장기에 일어난 많은 일들을 다루게 되잖아요. 그죠? 현재 일보다는 과거 일을 많이 다루게 되잖아요. 그죠? 자,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빌립보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앞에 편대를 향해서 전심으로 달아가려면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도 그렇고 우리 모든 인간이 어떤 주님의 은혜로 어떤 프로세스를 안 거치면 과거로부터 완전히 단절돼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없어요. 이 여인도 그렇고, 그죠?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좋은 복음의 씨를 뿌려도 밭의 토질에 따라서 너네 다 다르다고 결실이죠. 그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복음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고 했다면 그 역시 이 사람들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과거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다고 인정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집 짓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있는 것이 마음의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집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깊이 파라고 하셨을 때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파내고 거기에 믿음의 집을 세우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과거의 것들의 영향력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 되었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 된 진리는 뭐 참 우주적인 사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로부터 완전히 다 100% 자유로우냐? 그렇진 않다고 믿어요. 어떤 부분은 상당히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지워지거나 가려워지거나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남아있을까요?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부르심의 한 부분이라고 믿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 주님은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존재가 하나님 관계 새 피조물 되었는데 완전히 우리가 영적으로나 심령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모든 관계에서 새 피조물 되었다. 완전히 히브리서 말씀처럼 문자 그대로 거룩하고 완전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그 순간에 예수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우리는 다시 구원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예수를 닮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주신 것이다. 난 이렇게 믿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모르지만 저는 정말 예수를 예자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나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구원에 놀라운 체험이 있어요. 근데 나의 경우도 나의 그 이전의 삶의 어떤 아픔과 어떤 문제는 그 순간 완전히 깨끗이 없어졌는데 어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을 걸 내가 봤거든요. 나는 나에 대한 데이라고 밤낮처럼 사실은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1년 365일, 일본 360일을 술을 먹었거든요. 매일 거의 매일. 죽기 살기로. 간도 나쁜데, 간 때문에 병원도 입원했는데. 근데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체험한 그 순간부터 그 술에 대한 디자이어가, 갈망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아주 거짓말같이요. 근데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남아있는 부분이 여전히 옛 기질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지난번에 또 나눈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엘라이자 하우스에 지난번에 미국의 그 대표가 바뀌었는데, 그 전에 로버트라는, 페이메이트라는 목사님이 대표였거든요. 이분이 그런 감정을 하더라고. 당신이 상담실에 누가 찾아왔어요. 한 남성이. 그래서 어서 오시라고 앉으시라고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난 상담하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상담자들이 내가 잘 정리해 놓은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서 너무 싫어한다고. 근데 여기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와이프가 절대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왔다고 하는 말이 당신은 잘 덮었다고 생각하시지만 당신 부인이 보기에는 이미 많이 드러나서 가라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 마가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 무엇이든지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무엇이든지 감춰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떤 것이든지 예수의 보혈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로 회개하면 덮여져요. 그것은 빛으로 변해요. 하지만 그 복음의 프로세스를 안 거친 일들은 아무리 자기가 무의식으로 잘 덮고 망각으로 덮었다 하더라도 드러나기 마련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 크리스찬들이 날마다 갈등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계신 걸 알지만 내가 현재 내 모습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한다면 물론 그것도 은혜를 우리가 은혜인 것을 100% 믿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예수를 닮는 거라면 예수 닮는 너무나 먼 내 모습이 계속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오래 비단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 원하지만 어떤 부분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번 최한 목사 생각이 나는지 몰라 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최한 목사가요 목사님이 그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미국의 뭐 서부의 캘리포니아에 큰 부흥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목사님에게 축복을 받아서 루앵글이라는 중보자와 맥가족과 더불어 동부의 서부로 왔잖아 이사를. 그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한 10년을 했더니 미국 교인들이 한 500명 모이더래. 나도 열심히 했대. 나도 어떻게 열심히 했냐면 새벽기도까지 했대 미국 교인들이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탈진이 된 거예요. 번아웃. 번아웃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본부와의 갈등이 있는데 교단 본부 하여튼 뭐 이런 거 저런 거 합쳐가지고 한 500명 모였는데 사실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부흥은 아닌 걸 자기가 알잖아요. 그죠? 무지하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또 그것도 도우심이 있어서 이렇게 모이긴 했지만 너무 부흥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를 가지고 번아웃돼서 얼마나 그 마음이 타락을 했냐면 나 그 얘기 듣고 놀랐어.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 목회를 때려치고 목장을 하나 사서 목장을 하는데 뭘 기르냐면 개를 기르겠대. 요즘 개에 물려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난리가 났잖아요. 한국에. 개 싸나운 개를 길러서 훈련을 시켜서 그 자기 집 앞을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내버려서 뜯어 물게 하려고 했대. 특히 성경책 끼고 지나간 사람 보면 목사가 이 정도 되면 바다를 친 거예요. 그죠? 근데 진짜 그 상황에서 지내다가 발버둥 치고 지내다가 그 좌니모 목사님의 컨퍼런스에 와가지고 그때 엄청난 타치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내가 있었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뭐 미친 사람 같아서 나중에 그 제안 목사였어.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정도 바닥을 치고 내려가야 정말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 같아. 그치? 자기도 알 거 아니야. 목사 아들이고 자기도 목회를 벌써 10몇 년을 했는데 그게 말이나 되겠어. 개를 길러서 사람을 물어뜯는데 크리스찬을 물어뜯겠다. 그 우리가 말하는 무르익음이 제대로 무르익은 사람이야. 그 여러분 아까 베드로도 얘기했지만 제가 성경을 볼 때 베드로가요. 그날 그런 그 주님을 배신하고 변절해서 그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의 용서를 받고 정말 회심하지 않으면 오순절이 왔어도 베드로는 패싱 베드로였을 것 같아. 패스 베드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성령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내가 보기에는 베드로의 그 체험, 최한 목사의 이런 체험이 거의 필수 코스 같아. 왜냐하면 그 과정을 안 지나면 자기 의가 남아있거나 자기에게 준 어떤 은사들이나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아무튼 자기 것 가지고 끝까지 해봐야 돼. 그래도 안 되면 정말 겸손해져가지고 그때 마음을 여는 거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 같아. 내가 보기.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래야 놀라운 사역의 성공이 있어도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초리가 부담스럽게 느껴져. 그래야. 그래서 이상하게 쳐다보지 말라는 소리가 그때 나와. 그죠? 내가 한 게 아니라 소리가 나와. 아니면 다 내가 한 것처럼 자기가 올라가기 마련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은요. 여인의 편에서 우연같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당시 문화와 관습에 어긋나는 대화가 시작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대화에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인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구원과 치유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줬어요. 근데 제가 믿기에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더 큰 일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마 우리들에게 어떤 사역의 모델을 보이시기 위해서 축약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사역을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며칠 후면은 캐나다 갈 텐데 한 9시간, 10시간 앉아있잖아. 그럼 내 옆에 사마리 여인이 와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2시간 반이 아니라 9시간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워낙 이 TV들이 많아가지고 대화가 안 되더라고. 다 개인 모니터로 영화를 봐가지고 말을 못 걸겠는데 아무튼 9시간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죠? 만약 그 능력이 저에게 좋지. 그러면 몇 사람을 사마리 여인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은 돼요. 근데 어찌됐든지 하나님께서는 취약해서 이 사역을 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그것이 뭐 나누어져서 어떤 기간을 통해서 뭐 어떤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도록 허락하시겠지만 이것이 우리 고려예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들의 사역의 하나의 고려예요. 모델이에요. 완전한 전형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시다면 너무나 감사할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 일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에 천천히 어떤 과정을 두고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믿는데 어쨌든 굉장히 놀라운 그런 그 사역의 모델입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도전받는 게 뭐냐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 모르겠는데 설교하라면 훨씬 편할 거예요. 근데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상담하고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 어쨌든 문화적으로도 그게 편한 그런 우리 스타일이 아니고 개발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예를 들면은 뭐 공감 능력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고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하셨다면 우리도 해야 된다는 당위성 부르심은 분명히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부도 보면 집사람은 나는 뭐 수다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앉아서 얘기 잘 해요. 그죠? 뭐 기도도 하고. 근데 우리들은 그거 못해. 우리는 참 그게 부담스러운 사역이에요. 하지만 뭐 그게 수다든 뭐 문화든 뭐 어쨌든 간에 그게 하나님 우리 부르심 중에 하나라고 믿어요. 사역의 모델이.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요,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들은 표정에서도 우리가 약간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좀 무섭게 들리지 않아, 그죠? 화난 것 같고. 하여튼, 고집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이 여인은 고집스러운 마음은 무시하지도 않으셨어요. 개인 의지도 존중해 주시면서도 놀랍게 이 여인에게 메시아신 당신을 계시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인을 완전히 치유하고 바꾸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꼭 엘라이자 하우스에 부름받은 분들만 아니라 나는 모든 사역자들이 부르심의 일부라고 믿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 여인은 아주 좀 문제가 많은 여인의 한 인물로 나왔지만 우리가 보면 좀 멀쩡하게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문제들이 있는 거 알잖아, 그죠? 겉으로 볼 때 멀쩡해도요, 집안 얘기 들어보면 사실 문제 없는 집안 하나도 없어. 다 문제들이 있고, 그게 아픔이고, 그렇잖아, 그죠? 다만 우리가 이렇게 덮고 살죠. 특히 SNS가 발달한 이 시대가 그래도 심하대. SNS에서 보여주는 나와 실제 나는 엄청난 괴리가 있는 거겠죠. 하긴 뭐 어떤 사람이 진정한 자기 모습을 SNS에 올리겠어, 그치? 불특정 대다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진정한 나와 SNS에 올라가는 나와가 혼동이 돼서 꿰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러나 SNS 안 좋아해. 보면 맨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 맨 자기 자랑이야. 그게 이생의 자랑. 뭐 그런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세미나 할 때는 그 열심히 또 쓰려고 했어. 얼마나 효과 있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사람들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그죠? 또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지각 능력, 이런 것이 있으면 굉장히 효과적인 그 보급의 책임으로 예수님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이 여인이 좀 재미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대화 중에 재미있는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요. 예를 들면 뭐, 어떻게 유대인이 나한테 사마리아인한테 대화를 겁니까? 이렇게 해서, 뭐랄까, 그 적개심, 또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어떤 마음, 그 반절감, 이런 것들을 나타나고 있고요. 또 얘기 좀 하다 보니까 또 슬쩍해서 뭐, 성전 문제도 끄집어내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게림심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들은 이스라엘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니까 뭐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제 그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만 믿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역대하 말씀 같은 건 안 믿으니까 자기들은 게르심산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거죠. 또 그들이 자꾸 예루살렘 내려가면 사실 또 영향력이 여러 가지 충성도가 흐려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여인은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대화가 진전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대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죠? 바꾸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상담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 황금사과 던지기라고 그러나 그런 용어로 얘기하는데, 얘기하다가 다른 주제를 하나 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흐트려. 그래서 자기가 부인하고 있을 때 어떤 문제든지 자기가 나누고 싶지 않은 문제를 다뤄받지 않도록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트릭도 쓰는 것도 보여지죠. 예수님이 아무튼 꾸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놀라운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여인을 끌어들여서 대화를 계속해 나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요점을 정리해 보면, 첫째는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이 오늘날 당신이 하셨던 이런 사역할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찾으신다고 믿어요. 여기에 보면 예배자를 찾는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말씀과 예수님의 그 당시 상황을 하신 그 상황을 이렇게 겹쳐서 보면 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에게 보내진 사람들을 주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사로 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도록 허락해드리면서 섬기는 그것도 예배의 한 모습이다. 그렇죠?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때가 그때라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하고 대화하고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뭐 예배 하나 있죠. 예배 뭐 전형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것, 그 자체 만남, 이것이 예배라고 하시는데, 아무튼 예수님은 당신이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하셨던 당신 이 사역을 지금도 섬겨줄 종들을 찾으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령의 동역자예요. 그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오늘날 어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와 대화하며 그의 삶의 아픈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 초청해서 치유받고 변화되어서 그가 치유되고 부르심의 자리에 세워지는 것, 이게 하나의 예배의 모습이고 또 이것이 하나의 사역의 모습이고 또 이것을 위해서 당신의 종들을 필요로 하신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동안에 나름 오래 성령 사역을 했는데 94년도 1월부터 내가 그러니까 최한 목사 미친 소리가 하고 막 이럴 때 그때 같이 나를 성령의 강의 뛰어드는 건데 그러니까 몇 년 됐어요. 한 24년 됐죠. 근데 엘라이자 사역을 하면서 새로운 타입의 성령의 사역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해라.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은사, 우리의 열정,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역이 안 돼요. 특히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다루는 것은요. 능력 임파테이션은 또는 다른 또 말씀을 가르치는 티칭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것은 정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일반 상담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생겼는지 왜 그것이 여태까지 나에게 있는지 알아. 그건 설명이 돼. 이런 설명이 되지만 그것을 없애는 것은 못해요. 그분들의 능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눈을 자유케 하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살아계신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오늘날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고 준비된 사람들이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길 소원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예수께서 나사로를 주권적으로 살리셨잖아요. 나오라 하고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분부하세요. 어떻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풀어놔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것을 중생의 체험이라고 본다면 누군가가 과거의 모든 묶임에서 풀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우리 목회자의 사역이고 그것이 우리 사역인 거죠. 그죠? 풀어놓지도 않고 다니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러고 다니겠지. 그 다음에 넘어지고, 그치? 아닌 거예요. 그죠?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동안에 개인 상담 사역을 사실 부담스러워했다니까. 그리고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뭐라고 변명을 쓰느냐면 내가 보기에 비효과적인 것 같아. 내 은사는 아니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 열법 4장 말씀 보니까 그런 말로 변명이 안 될 것 같아. 변명이 안 될 것 같아. 그죠? 물론 여러분 은사가 다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준비가 된다면 주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살리시면 온 동리가 구원을 얻고 부흥을 얻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아니라고, 내 은사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제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요즘 이제 은사들이 이렇게 풀어지니까 예언의 은사, 예배, 또 축사, 내적 치유 이렇게 사역별로 그 은사가 이렇게 두드러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에는 그분들에게 또 나를 포함해서 리마인드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은사를 받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의 증인이고 지상대명령에 부름받은 것은 기본이다. 지상대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독특한
필드가 있어서 그때 은사를 주신 거지만 그것이 그 은사만을 행하라고 부르신 게 절대로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언의 은사니까 예언만 하겠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칭찬 많이 못 받을 것 같아. 치유? 나는 그러면 병 고친 사람만 치유해 주겠다. 이러고 사역했다면 내가 보기에는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못 받을 것 같아요. 그 모든 은사들이 다 주님의 지상 대명령에 위에서 주신 거잖아, 그죠? 그 툴이에요. 이거 그거 부르심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도 우리 개인 상담 사역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에 보면 5가지 레벨이 있잖아, 그죠? 예언 같으면 모든 사람이 예언적인 그런 그 은사가 있어. 꿈도 꾸고 뭐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소그룹에서 예언적인 은사에 대한 어떤 프랙티스를 하고 뭐 교회 다음 차원에서 그 다음에 초교파 교원에서 그 다음에 선지자는 레벨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전도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실 이 사역에 대한 준비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이 사역에 일차적인 부르심이 없다고 해도 나는 이 사역을 받아야 되고 이 사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요즘 그냥 그런 생각을 자꾸 드는데 언제부터 왜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는 굉장히 그 성도들의 믿음과 영성을 개인주의화 시켰다 생각이 들어요. 공동체라고 하지만 사실 예배를 옆에서 같이 드리는 거지 어떻게 보면 예배 공동체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적은 교회를 목회하는 경우는 다르지만 조그만 교회가 규모가 커보세요. 옆에 누가 앉았는지 뒤에 누가 앉는지 전혀 몰라. 관계도 없어. 그냥 예배 드리고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돼. 마치 애들이 3살 때인가 놀면서 옆에서 같이 노는 거 같이 노는 게 아니야. 따로따로 노는데 옆에서 놀아. 같이. 이런 단계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성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영성으로 흘렀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 5장 16절 말씀을 못 하잖아요. 나의 죄를 다른 지체가 함께 고백하고 함께 눈앞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는데 어떻게 고쳐지겠어.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문제시 안 하고 이걸 바꾸자고 하려고 안 하면 우리는 현재 이 자리에서 머물 거예요. 그죠? 이제까지 주신 은혜에 따라서 이렇게 머물 거라고요. 다음 단계를 못 나가잖아요. 또 요한복음의 말씀에 너희가 네 죄를 사해 주라고 하셨잖아요. 죄 사함을 선포해 줘야 되잖아. 그러려면 먼저 죄를 고백해야 되잖아. 근데 완전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우리 성도들이 완전히 숙련됐으니까 이 말씀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죠? 현재. 그럼 교회 병이 고쳐질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한 거잖아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영성으로 우리가 흘렀구나. 이게 회복되어야 될 그런 중요한 어떤 교회성이라고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을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물론 이제 나 같은 경우에도 나는 그 교사가 첫 번째 은사라고 믿는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이 사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역을 담당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후원해주고 그들 통해서 교회 전체 유익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최소한도 이런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도 하시고 병도 고치는 대중사역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 상담 사역도 하시잖아요. 니고데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준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난 설교만 할래. 설교가 편하니까 훈련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 힘들어 하네. 이거는 변명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했고 우리도 기도하는데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헌신되고 준비되어진 사람들을 하나님 지금 필요하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준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바른 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은사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때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나갈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셨다고 베드로가 고백하면서 고백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스러운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을 쳐다보더라도 부담된다고 그 눈을 거둬달라고 할 것이다. 인정하지 말고. 그 인정하다 보면 높아져 금방. 자고하기 쉽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굉장히 절제 있고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하시잖아요. 물 좀 주세요도 아니고 물 떠와도 아니고 물 좀 달라. 그러니까는 굉장히 적절한 표현을 하시면서 대화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태도들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이런 적절한 믿음과 그 태도로 사역을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도록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또 관계에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있다면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육체의 일 중에 위치크래프트 술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크리스찬들에게 술수의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한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가 있다 보면 술수의 죄를 범하기 쉬워서 경고한 거 아닐까요? 술수라는 건 뭐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도록 신적인 권위를 쓰는 게 술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자유의지를 유리하지 않으세요. 존중하시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허락해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나누어서 우리가 개인 상담을 하든 교회를 이끌어갈 때 술수를 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칫하면 술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술수가 들어오면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올 줄 아세요? 나 이용당했다 하는 소리 나와요. 목사님께 이용당했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왜 그런 느낌을 주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지만 성도들이 충분히 자기의 비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과정과 여유를 안 주면 결국 나중에는 난 목사님께 이용당했다. 그러니까 위치크래프트의 죄를 목사님 졌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가 사실인지 모르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천 목사 얘기가 또 나오네. 제가요,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 모르시는 분께서는 제가 이제 밴쿠버에 있다가 이제 그 교회에 목사로 총빙받아 갔을 때 과정이에요. 밴쿠버 우리 교회 최한 목사 모셔서 부흥을 했거든요. 근데 엄청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LA 내려갔는데 최한 목사가 우리 교회 혹시 올 마음이 없느냐고 기도해보라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했고 나 응답받았고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했고 집사람 3일 내에 응답받았고 내가 신뢰하는 중보자 몇 사람이 다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LA 이 교회로 보내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최한 목사 쪽에서 6개월이나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경위를 알게 되었고 또 놀라운 것은 그 후에 얼마 있다가 한국에 나왔는데 어떤 그 교회에서 막 예언해서 풀어진 어떤 교회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 은사가 탁월한 두 분에게 이성재 목사님께서 기도해 드리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받았지. 그랬더니 놀라운 예언을 들은 거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이 그 최한 목사님 교회 부임하실 때 최한 목사가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기억하시고 성령께서는 목사님도 앞으로 목회할 때 이렇게 하시래요. 이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했냐면 최한 목사 나를 만날 때 얘기해 주더라고. 노트를 보여줄 수 있대. 자기가 기도 제목 노트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한국 목사님 보내주시라고 2년째 기도하고 있대. 근데 당신 만나고 보니까 당신이 그 사람 같다는 감동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래. 그래서 본인이 돌아가서 기도했겠죠.
그 다음에 기도한다니 무슨 과정을 찾냐면 사모님하고 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대. 둘이 모여서 이제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이성대 목사를 우리 교회로 보내실 것 같은 마음인데 기도하자고. 거기서 이제 그린라이트가 이제 들어왔잖아.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목사들만 모여서 모이는 그 모임이 있었어. 이제 거기 가져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 놓고 기도하자고 기도했어. 그래서 그린라이트 또 청신호가 들어왔잖아. 동의했어 다. 그러고 나서 또 어디 가냐면 한 달에 한 번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한 번씩 모임이 있어. 부부간에. 거기를 가져간 거예요. 가져가서 또 이성재 목사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또 거기다 완전 일치가 됐겠지.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면 셀리더 모임,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모임. 거기 갔어. 그 다음에 이제 집회 가서 안 보인 경우 이렇게 한 6개월 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이 이성대 목사를 초빙하는 대로 기도하자고 이랬거든요. 근데 나로에서 예언하는 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차은 목사님이 한 스텝 한 스텝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동의한 것은 온 교회로 하여금 당신을 환영하도록 마음을 열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좀 놀랐어요. 뭐 사도 선지자를 믿으면 여호와가 가라사대 이러면 끝나는 것처럼. 근데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한 사람들은 같은 마음을 받은 거예요. 이게 차은 목사의 비전이 아니고 벌써 이제 나의 비전이 우리 교회 비전이 됐잖아요. 결정 과정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죠? 이게 존중을 받는 것이고 이게 아름다운 사도적 리더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교회에서 역사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사모님들 또 다른 목사님들 또 셀 리더들 한 분 한 분을 존중하고 그분들을 동참에 참여시키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로 온 거라도 위치크래프트라는 책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난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그 속사람의 변화와 사회의 상담사역자 마찬가지예요. 그죠?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하나님 신 나에게 준 어떤 그런 경험이나 권세나 권위가 있더라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을 안 거치게 하면 그 위치크래프트 죄를 질 수 있는 거죠. 적절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셔야 되잖아. 그죠? 나에게 주신 어떤 은사와 권위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직접 인격적으로 오신 게 아니죠. 위치크래프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르게 받아들여지고 준비된 하나님 일꾼들을 예수님이 지금부터 필요로 하시다.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시간이 없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사를 알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청했을 것이고 너는 그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진리를 들이대지 않으셨어요. 훅 내밀지 않으셨어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어떤 교사들은 자기가 확신하는 결론을 굉장히 주장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태도가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니고데모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탐구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주세요. 그죠? 모르겠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계시로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선물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성령을 좀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진리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그 여인이 받아들일 만큼 이끌어 가세요. 그죠? 그냥 진리를 선포하고 믿든가 말든가 그건 네 책, 이거 아닌 거예요. 특히 우리 상담 사역자들 마찬가지잖아요. 뭐라고 번역을 할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에 어떤 단어를 넣어주지 말아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좀 경험을 하다 보면 뿌리가 뭔지 알겠어. 경험하다 보면 경험이 쌓이니까 그렇죠. 아,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알겠어. 그러면 당신의 문제가 이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훅 내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역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예언 사역, 예언적 치유 같은 건 그럴 수 있거든요. 나쁘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과 우리가 택한 것은 그건 좀 다른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예언적 은사인 사람이 당신 보니까 부모님과 관계가 있다. 회개해라. 뭐 이렇게 해서도 은혜 받는 사람 충분히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사역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믿냐 하면 우리는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치유를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좀 돌아가더라도 시간이 걸려도 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고 그 체험과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은사로 확 내지르거나 선포하거나 이런 것은 특별히 마음을 치유하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사역에서는 좋은 것이 아니라고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로 사역하는 건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경험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것처럼 결국은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게 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치유 회복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여인이 충분히 망설일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심지어 남편이 5시 있다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잖아요. 불러오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가 지금 나와 대면해서 진리를 대면하는 것이 좀 불편하면 피하고 싶다면 나 피할 수 있는 익스큐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남편 불러오겠습니다 하고 가서 안 오면 되잖아. 강요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충분히 본인이 탐구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거예요. 자발성을 가지고. 그게 진정한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이에요. 예를 들면 여인이 동리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좀 다른 거예요. 각도가. 그러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진리를 인도하신 가운데 본인의 자유의지를 조금 더 유린하지 않고 존중하시면서 진리의 당신을 알아가도록 도우시면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이 여인이 또 주장하신 거죠. 와 봐라 너희들이 내가 보기에는 그리스도다. 근데 일방적인 선포를 하는 게 아닌 거지요. 저는 내가 예수 믿고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지만 어떤 그런 특별한 저자들의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늘 마음이 남았어요. 설교할 때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말 그 책은 아니니까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가 가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듣는 사람들이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을 가지고 설교하라고. 근데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냥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평생 아멘 아멘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난 내가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나는 그렇게 안 믿어요. 그게 습관이 되면 아무 때나 아멘 하더라고. 근데 이제 원하는 것은 뭐냐면 과연 그럴까? 저것이 진리일까? 라고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그런 입장을 취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사실 이제 문제는 빨리빨리가 워낙 체질화된 이제 우리 동포들을 섬기면서 이게 쉽지 않은 도전이긴 하지만 여러분 어쨌든 그분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스스로 인지하고 그 문제로 인한 폐해가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가 얘기해 주기보다는 본인들이 성령의 빛 가운데서 깊이 인식하고 또 예를 들면은 빨리 뿌리 문제로 가기 전에 그 열매 문제를 충분히 다루어서 충분히 그로 인한 어떤 그런 그 토설돼야 될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토설하게 하고 공감해주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적용해서 얘기하면 그렇죠. 어떤 결론을 설정해놓고 그걸로 그냥 드라이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상대방과 이건 탐구하고 숙지하고 생각하고 동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진리이지만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면 이제 버릴 것을 버리고 둘 것을 두고 떠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뭐냐면 여인이 물동이를 두고 가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고대 시대에 물동이는 엄청난 재산이었을 거예요. 그죠? 비싼 거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나온 목적에 물을 떠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놀랍게 구원받고 치유받다 보니까 물동이를 두고 동료를 쫓아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받고 아비와 배를 두고 떠났다.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여러 가지 내포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세상적인 육신적인 영향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것. 이렇게 분명한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어떤 집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밖에 예수님을 미쳤다고 믿던 동생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때 그 말을 누가 전하면 바리새인이 전해주거든요. 보소서 바깥에 당신의 형제들이 와 있다고 서기관들하고. 그때 예수님이요 그들을 만나러 나가지 않으셨어요. 왜?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공생을 시작한 다음에 이전과는 다르게 분명히 구분되는 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관계와 다른 관계를 분명히 하셨어요. 그 관계가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전에 우리에게 줬던 육신적인 영향에서는 분명히 떠나야 된다. 그런 거지요. 특별히 여러분 아까 예수님의 그 형제 자매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인데 뭐냐면 우리가 가족관계에서요 정말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어떤 우상숭배적인 가족관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어떤 이유든지 어떤 문화의 어떤 표현이든지 간에 그럼 그것도 사실은 여인이 물동이 두고 갈 거예요. 예수님이 안 나가신 것처럼.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이거는 사실은 우리 개개인이 혼자서 분별을 못해요. 우리 너무 거기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 주변에 사람 가운데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렇죠? 예를 들면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받던 형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말씀을 듣고 우정 안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종으로 끌려가신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에게 온전히 사로잡혀서 성령 안에서 끌려가시기 위해서는 아주 그 전갈한 사람들의 의도도 있잖아. 마리아 마르다 아주 그 꾀를 썼어요. 꾀를 썼다 보니까 아주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아주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호소하는 표현으로 전달하잖아. 그죠? 이것도 좋은 거 아니거든, 사실.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린이 하시려고. 근데 어쨌든 그 관계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에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도록 자유롭게 쓰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까지 나를 만들었던 모든 영역에서 자유로워야 되고 가족 관계에서도 어떤 우상적인 것이 있다면 주변에서 나에게 말해주신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끊어야 된다. 그래야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 도심 가운데 우리가 세워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